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서신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주인공의 실체를 인식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정말 어떤 인물인지를 결정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감독은 관객 혹은 시청자들에게 주인공의 실체를 넌지시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이야기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암시해 줍니다. 이를 비평 용어로는 The Scene of Recognition, 직역하면 인식 장면이라고 부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본문 속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인식하게 되는 예수님은 진정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시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곧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높은 산이라는 표현은 여기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그 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해서 변화산이라는 이름으로 곧잘 부르지만 실은 그곳은 높은 산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한마디로 거룩한 곳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높은 산이라고 하면 그곳은 매우 거룩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서는 광채가 나며 온통 희게 되었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변모, 눈이 부실 정도의 변화는 곧 순결하신 예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를 통해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 속해 있는 범상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룩한 존재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은 곧 훗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비로소 완전히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그곳 높은 산에서 예수님과 당시에 함께 있던 세 명의 제자들은 스승 예수님의 변모, 엘리야와 모세의 현현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의 실체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6절의 기록처럼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이 몹시 두려웠고 무서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한 것은 그저 그 신비롭게 보이고 영광스럽게만 보이는 그 장면 안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라비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는 대신에 그저 눈에 좋아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장면에서조차 눈면 소경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보지 못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려주셔도 우리는 그 속에서 여전히 눈이 멀고 귀가 닫힌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스스로는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기면서도 진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생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우리는 있지요. 마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 순간 깨달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좋아 보이는 현실에 주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안주하려는 나 자신이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해달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온전히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그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까지 온갖 고초와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아는 만큼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할 텐데 우리는 자꾸만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려고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의 세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사오니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의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극진한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고난과 고초를 그리고 살아생전 겪으신 치욕을 나도 함께 짊어지며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